오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정말 거듭나야 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이 들리나요? 많이 안 좋은 소식이 들리나요? 어느 순간부터 뉴스나 매스컴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정말 좋지 않은 사건들을 자꾸 드러내고 문제점들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교회가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가 얘기를 듣잖아요. 그런 문제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일까요? 어느 대형 교회의 세습 문제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교회들 세습 문제? 어떤 스캔들일까요? 리더의 스캔들? 재산 문제? 은퇴비 때문에 막 싸우고 이런 문제일까요? 뉴스에 이런 얘기들이 쫙 나오잖아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 문제들을 이런 윤리적인 어떤 재정적인 어떤 개인의 인성의 문제들을 자꾸 드러내죠. 이것이 문제다, 이걸 고쳐야 된다, 바꿔야 된다 얘기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죠.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의 가장 큰 도전은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모든 문제들이 거기서 다 파생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혹시? 네.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한 번도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인정하시는 회개를 하지 않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고 그냥 막연하게 나는 구원 받았다 이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어느 교회 장로님께서 평생 동안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개인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목사님이 점검을 했어요. 막 복음 설교하니까 자기가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정말 기준에 안 도달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구원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장로님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한 번도 이 복음을 만나본 적이 없고 예수님 회개한 적이 없고 성령으로 거듭나 본 적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아주 좋은 장로님이 되었고 아주 인정받는 봉사자가 되었고 심지어 선교까지 나가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몰라요. 막연하게 나는 천국에 가겠지 이건 그냥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만큼 위험한 모험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들어도 꼼꼼하게 따져보잖아요. 어떤 것은 어떻고 어떤 건 어떻고 뭘 커버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천국의 문제인데 이것을 확실히 보장받지 못하고 대충 넘어가면서 당연히 가겠지 나는 나도 열심히 했으니까 가겠지 이렇게 했을 때 혹시라도 천국문 앞에서 쫓겨나서 이를 갈면서 억울해할 상황이 혹시라도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분명히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시면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보시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 수제자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 성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여기는 또 행함을 얘기하세요.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정확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만이 분명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주님 말씀을 정확히 전하지 않습니다. 왜요? 교인들이 부담 느낀다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설교하지 마. 제가 설교 제목을 딱 어떤 걸 들으니까 제목 좀 바꾸라고. 너무 세다고. 센 제목도 있고 약한 제목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은혜로운 말씀을 바꿨는데 회개 막 이런 얘기하면 너무 세 이거. 교인들이 싫어해. 회개하라. 막 이러면 교인들이 싫어하죠. 요즘. 회개를 외치면 왜 자꾸 회개만 외치냐고. 여러분들 안 그렇죠? 매주 회개만 들어도 은혜로운 말씀 선포되는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소망을 주십니다. 이런 제목을 적어놓는 걸 사람들은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떤 말씀이, 어떤 구절들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인가? 바로 회개의 말씀, 거듭남의 말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그 교회가 진짜 복된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책망을 받으면서 어떤 책망을 받았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 가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갈 수 있어. 분명히 말씀하시죠. 니고데모가 왔을 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차를 잘못 탔어요. 그런데 그 기차를 갈아탈 생각을 하지 않고 기차 안에서 열심히 착한 일을 막 시작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노약자도 돕고 배고픈 사람도 돕고 선행을 막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종점에 도착했는데 내 목적지가 아닌 기차로 잘못 탔으니까 그 사람은 그때 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뺏갈 수 없는데 기차에 타서 열심히 돕고 봉사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기차를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갈아타야 되잖아요. 즉시 잘못 가고 있는데 길이 다른데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을 살리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기차를 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단을 보십시오. 기차 한번 잘못 탔다가 망하는 길로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으로 인도하는 기차를 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원어에 보면 물 즉 성령 이런 뜻입니다. 물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거듭나서 변화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거듭나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거듭나면 변화가 되고 내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해라 말라 이렇게 율법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두인이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 설교 몇 번 얘기했지만 빙이에요. 빙.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이 배우고 말씀이 먹고 싶고 기도가 하고 싶고 교회 가서 찬양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존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면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이런 말씀 있죠.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 안에 불신자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자신 혼자 믿고 있어 그렇게. 그런데 정작 구원을 받지 못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시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영적으로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없는 거예요. 없는 거.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죠. 이런 사람이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신자들에게 공통적인 증거가 있어요. 열매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바로 거룩함, 성화예요. 성화. 들어보셨어요? 성화, 거룩함. 성경은 우리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도서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진정으로 깨닫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십니다. 회개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사람의 마음과 본성을 새로 빚으셔서 새로 만드셔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회개하고 거듭난 자들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살도록 성령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화, 거룩함이 전혀 없는 사람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았다. 왜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셨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 똑같아. 욕도 똑같이 하고 막 살던 거 그대로 살고 거짓말하고 똑같아요. 이 안에 성령으로 무슨 일하고 계신 거예요? 잠깐 그냥 오신 건가요? 아니죠. 정말 거듭난 신자는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냥 두지 않으세요. 계속 질책하세요. 거룩함을 쫓아가도록. 믿으십니까? 왜요? 거룩한 신자들 안에는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닮아가고 싶은 갈망도 생기는 거예요. 좁은 길 좁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 길 가는 것이. 믿으십니까? 우리에겐 그 길이 넓은 길이에요. 오히려 넓은 길, 세상이 볼 때 넓은 길이 우리가 볼 때 좁은 길을 갈 수 없어요. 다시는 갈 수 없죠. 우리가 거듭날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될 관문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십자가를 통한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회개의 모습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요즘은 교회 문턱이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와야 되지만 아무나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요? 회개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의 증거가 뭐라고요? 진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예요? 거룩함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죠. 가치관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다시 태어난 그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성경 공부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1904년도에 영국 웨일즈에 한 젊은 광부가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이 석탄가루로 범벅이 되고 이 탄광에서 일하면 그렇잖아요. 손톱에는 항상 까만 때가 껴있고 휴식 시간이 됐는데 다른 광부들은 담배를 피면서 잡담을 해요. 막 얘기하고 이 청년은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습니다. 이 청년의 꿈은 영국을 도덕적인 이 타락에서 구해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는 한 목사님 왔을 때 자신도 한번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시간 좀 내달라고
막 간청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네 같은 탄광 노동자의 강연에 누가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하도 요청하니까 30분만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 청년은 강단에 올랐습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목사님 포함해서 17명이 그 강의를 듣고 통회하는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5개월 만에 웨일즈에 시민 10만 명이 회개하였습니다. 이 청년을 통해서 2년 만에 200만 명이 되는 영국인이 회개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학생, 법조인, 주부, 교사 모든 계층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재판관들은 법정에서 재판을 잠시 중단하고 피고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반 로버츠입니다. 혹시 들어본지 모르겠습니다. 이반 로버츠. 진정으로 회개한 한 사람, 이 청년이 영국을 뒤집어 놓은 것이죠. 회개한 진짜 한 사람, 진짜 거듭난 한 사람이 이런 놀라운 영적인 파워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지막 때 거듭난 신자와 거듭나지 않은 신자를 구분하십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세요. 양과 염소를 나누십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겉에서 볼 때는 비슷하게 생겼죠? 아시죠? 겉에는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키를 들고 이렇게 해서 바람을 일으키면 어떻게? 알곡은 안쪽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날아가는 거예요. 키를 들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마치 우리가 볼 때 저 사람도 믿음인 것 같고 저 사람도 믿음인 것 같고 저 사람도 구원받은 것 같고 이 사람도 저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은 키를 들고 우리를 흔들어 보면 다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죠.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백성,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회개하고 거듭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자신들이 성령으로 회개하고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본성이 심히 부패해 있음을 깨닫고, 회개가 이런 거거든요. 자신의 본성 자체가 나는 가망이었구나, 난 절망적이구나, 이대로 살다가 그냥 지옥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심히 부패한 사람인 것을 깨닫고 자신은 지옥에 떨어져야 될 마땅한 사람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인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쏟으면서 펑펑 울면서 회개하면서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구나. 그게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회개예요. 이게 진짜 거듭납니다. 이걸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내가 진짜 죄인임을, 나는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철저한 죄인임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눈물과 정말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나는 절망적이지만 눈을 들어 딱 바라봤을 때 뭐가 보여요? 십자가가 보이는 거죠. 그 십자가를 붙잡는 순간 구원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물론 각 사람 살아온 방식과 각자의 어떤 성격과 성품과 기질에 따라 이 회개의 모습들은 다를 수 있지만 반드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회개는 통과해야 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거룩하신 성령께서 허물과 죄로 덮인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들춰내셔서 죄를 깨닫고 회개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거룩한 빛이 들어오면 내 어둠이 확 보이는 것이죠. 그럼 어찌할꼬? 나는 어떡할까? 절망적인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절대적인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변화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그 사람이 이상하거나 성령이 없거나.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변화되지 않았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그냥 묵인하죠. 저 사람 성격이 원래 저래. 전 원래 그런 사람이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만나면 어떻게 돼요?
옛사람이 죽어지는 거예요. 옛사람.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옛사람이 철저히 죽어지는 거예요. 그냥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이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막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다가 교회 갈 땐 죽어지고 교회에서 나오면 살아나고 뭐 무슨 이중인격자입니까? 네?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오늘 세례 이제 성찬일 하겠지만 죽어지는 거예요. 이젠 기억지 않는 옛 모습, 옛사람 죽어진 거예요. 장사된 거예요. 난 새 사람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 모든 죄된 습성도 다 죽어졌기 때문에 이제 보지도 않는 거예요. 하고 싶지도 않은 거죠. 그 말이 나오지도 않는 거죠. 이제는 거짓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죽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격이 좀 이래서 기질이 이렇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성령님은 모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죄수도 바꾸시고 살인자도 바꾸시고 사울도 완전히 바꾸셨어요. 저도 그렇게, 여러분도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언하지 않습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옛사람 죽었다. 다시 옛사람 다시 꺼내오지 말라. 자꾸 못 박았다. 이미 못 박은 거 자꾸 끌어내려고 또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조심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술로 믿음을 고백했다고 해서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술로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회개함을 통해서 거듭난 존재, 새롭게 된 사람이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비유가 완벽하진 않겠지만 거듭남이라는 것은 애벌레가 땅속에서 계속 살다가, 매미가 그렇잖아요. 땅속에 몇 년 살다가 나중에 성충이 될 때 올라와서 완전히 애벌레로 있다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잖아요. 바꿔버리잖아요.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 우리가 정말 그런 존재로 살다가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니까 성품도 바꾸십니다. 성령님. 믿으십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막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성품도 바꾸셔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을 초청하시지만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적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아니면 거듭나지 못했는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사람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이처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교회에서 거듭남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잘못 해석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입술로 고백하면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안심시키죠. 그리고 넘어갑니다. 구원의 문제. 그리고 교회성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10절에, 로마서 10장 10절에 보시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당시 로마서에서 기록할 그 당시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여러분, 원형 경기장 앞에서 너 예수를 부인하면 넌 살아. 근데 네가 부인하지 않으면 넌 사자밥이 돼. 그때 시인한다는 그 의미가 이 의미라는 것이죠.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난 절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와서 교회 와서 전도지 받아서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아멘. 이 정도의 시인이 아니라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내건 고백. 이때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온갖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생업을 잃어버리고 공동체에서 떠나가게 되고 유랑생활하고 동굴 속을 찾아다니면서 거의 거지 같은 생활을 하면서 고난과 어려움과 배고픔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이것을 알면서도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고백을 너무 가볍게 그냥 넘어버린 거죠. 예수를 주로 고백했지? 그럼 통과. 너무 문을 넓게 열어놓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더 잘 알려진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유병헌이 교주였죠. 거기서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생일도 아는데 어떻게 구원받는 날짜를 모르냐. 내가 구원받는 날짜가 며칠, 몇 시지? 몇 초지? 이거 다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딱 걸리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거 봐도 구원 안 받았어. 그래서 이제 끌려가는 거죠. 영적인 생일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지적인 차원의 깨달음이 회개의 전부라고 가르쳐요. 깨달으면 회개했다고. 여러분, 이것이 참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깨달았을 때 우리는 착각해요. 난 회개했다. 난 그렇게 사는 거, 난 순종했다. 우리가 많이 그렇게 착각하잖아요. 좋은 말씀 들으면, 왜 우리가 좋은 말씀 많이 찾아다녀요? 그 말씀 들으면 내가 그렇게 뭔가 회개한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순종한 것 같고, 이게 우리의 위험한 함정입니다. 이 이단도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회개했다. 머리로 깨달으면. 또한 이 구원파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한 번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회개는 한 번이면 된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십자가를 지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지적으로,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 거듭남은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쫓아가는 사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거룩함을 쫓아가다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거룩함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것이 진정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항상 회개의 모습, 거룩함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에 대해서 정말 필요하고 강조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거듭남. 거듭나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됩니다. 좀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될 뿐이고 좀 더 착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 태어난 이 사람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고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성도? 거룩한 물이라는 말이죠. 거룩한 물이에요. 성도는 거룩한 존재들인 거예요. 성도들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잘못된 가르침인 거죠. 입술로만 고백하면 다 된 거야. 고백만 하면 돼. 현대교회 안에서 예수만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이런 번영신학이 너무 판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공의 하나님, 왜 이거는 자꾸 빠지죠? 그래서 은혜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위로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이것만 너무 넘치는 거 교회에서. 은혜 치료에 이것만 자꾸 걸려있죠. 회개하라, 때가 가까이 왔다, 심판하십니다, 이런 얘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가거든요, 사람들. 좋아하지 않죠. 여러분, 진정 거듭나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진짜 자녀가 되셨습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 회개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내 성격, 내 고집, 아직도 내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회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깡패였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 목사님이 변화된 것을 알고 한번 시험해봤어요. 가는데 물을 끼얹어 버렸습니다. 동네 청년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진짜 변합니다. 근데 그 김익두 목사님이 가다가 그렇게 얘기했죠. 옛날 김익두가 살았으면 넌 요절났다. 그런데 옛날 김익두는 죽었다. 지나가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옛날 김익두였으면 요절났죠, 진짜. 뼈도 못 추렸죠. 그런데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성품과 인격과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는 거예요. 성격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성격이 있죠. 예수님 안에서 다 죽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함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